오늘 본문 이 사무엘상 16장은 이제 사무엘서에서 이제 다윗이 이제 등장하는 이제 그 본문입니다. 사울 왕이 이제 거듭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신의 이제 마음대로 그렇게 이제 나라를 운행하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왕을 버리고 이제 내가 새로운 왕을 찾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또 사울 왕보다 더 뛰어난 이제 그런 왕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사무엘이 이제 새로운 왕 다윗이죠. 그 다윗 왕을 찾으러 가는 이제 그 장면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이 그 기름 부음 받은 과정과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그 과정, 이 두 가지를 대조해 보면서 좀 신앙의 도전을 얻어보려 합니다. 우선 16장 초반의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명령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보았다라는 단어가 이제 원어로 보면은 기쁨으로 보다라는 단어가 이제 함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그 계획 안에서 그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단어는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없던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누구의 그 계획과 그 뜻으로 왕이 된 인물이냐면 사람의 뜻과 그 계획으로 왕이 된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사무엘도 그 백성들이 그 왕을 달라는 백성들의 반응을 들었을 때 이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8장 6절 말씀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사람의 계획과 뜻,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뜻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사울이 그 왕이 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진행하셨지만 애초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된 그 계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한 뜻과 계획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그 계획으로 다윗이 왕이 되었죠. 이것이 우리 그 신자와 그 세상에 너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것은 굉장히 놀라웠고 좀 신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서 이제 그 누구도 나는 이때 구원받고 이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이때 회개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어떤 상황과 또 환경과 또 누군가에 이끌리고 또 어떻게 마음이 이끌려서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이제 결코 이제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무엇이 이루어지면은 이거 우연이다,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전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이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또 이제 빌립보서 2장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부르시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과정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결과입니다. 반대로 세상은 늘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어떤 계획이 우선시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하죠. 이러한 사상, 그러니까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중요하다라는 사상은 요즘에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가요들 그 가사를 보거나 또 요즘에 나오는 책들을 읽어보면은 이제 모두 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너의 인생이니 너의 마음대로 살아라. 너의 인생이니 너가 계획하고 너의 뜻이 성취되는 게 가장 좋은 거다. 그게 멋진 인생이다. 다 이제 그런 가사고 그런 책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은 자신의 뜻과 계획이 이제 성취되기 원하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그 악한 뜻과 계획으로 사울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자신의 뜻과 계획이 늘 중요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계획 안에서
이제 부름 받은 그런 사람들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모여 있는 것은 저기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무언가 뛰어나고 무언가 특별하고 우리가 어떤 특별한 노력을 취하고 대단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의미이기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특별하고 우리의 노력이 가상해서 우리가 대단해서 이 자리로 부르신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자신의 그 뜻과 계획으로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면서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목적이 아예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뜻과 계획으로 사니 어떻게 되냐면 자신들의 영광이 우선시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될 때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죠. 8장 20절 말씀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렇게 자신들이 높아지기를 바라죠. 또한 이제 사울도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장 30절 말씀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나니 내 백성들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도 괜찮으니 나를 좀 높여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 말들이 세상의 고백이죠. 이렇게 세상은 늘 자신이 영광받기 원하며 자신이 높아지기를 간구하고 또 그것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부르실 때, 다윗을 이제 왕으로 삼고자 하셨을 때 이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위해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니 우리는 살아가는 목적이 세상과 달라져야 됩니다.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 나를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어떤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어떤 열매의 결과라면은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과 같이 나를 위해서 살면 됩니다. 내 노력의 결과이기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과 그 계획의 결과이니 우리는 늘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세상과 우리의 그 살아가는 가장 큰 차이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제 세상과 하나님은 이제 어떤 기준으로 일하시는지 좀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이제 왕을 이제 세우려고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이새라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새의 아들들을 쭉 만나게 되는데 우선 사무엘이 첫째 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첫째 아들을 딱 보자 사무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이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을 자구나.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기에 너무 좋은 왕의 이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사람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 원어로 보면 이제 마음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이제 첫째 아들을 제껴두고 이제 둘째, 셋째 쭉 일곱째까지 쭉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일곱째 아들까지 전부 다 그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다, 내가 택한 자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계속 말을 하시죠. 그래서 일곱째까지 아들들을 다 볼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내가 택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여기에 있는 아들 말고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자 그 이새가
요게 없는 이제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은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왜 이때 이 자리에 부름을 받지 못하고 이제 양을 치고 있었냐면은 이제 아마 나이가 너무 어려서 그런 걸로 봅니다.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데 이제 가장 적게는 15살, 이제 가장 많게는 이제 20살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 미성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나이가 너무 어려서 그 사무엘이 그 자리에 이제 이새가 이제 부르지 않고 이제 양을 치게 한 걸로 봅니다. 그런데 결국에 사무엘이 이 이새의 막내 아들인 이제 다윗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근데 그때 보면은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조금 이제 모순이 있죠.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분명 외모를 안 보시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2절을 보면은 다윗은 이제 빛이 붉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 살이 붉었다라는 걸로 혈색이 좋아 보였다 이제 이런 의미고요. 또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외적인 모습이 굉장히 좋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그 말씀, 나는 이제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 말과 조금 안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외모는 단순히 그냥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다르다, 난 외모를 안 본다 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의 어떤 외형을 안 본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나는 바라보는 그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마음을 본다 하셨을 때도 그 마음은 단순히 착하고 이제 선한 마음을 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 착하고 선한 마음을 보셨다라면은 그거는 이제 세상적인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사울도 보면은 사울의 초기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선하고 착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종의 말에 귀 기울이며 또 그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이제 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사울의 모습은 되게 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요. 또 반대로 또 다윗의 이제 후기의 모습을 보면은 나중에 그 밧세바를 가늠하고 또 자신의 그 교만으로 인구 조사를 하는 등 악한 모습이 이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은 그냥 착하고 선한 마음을 보겠다, 그런 사람을 찾겠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선한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셨으면은 우리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인물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악하고 그 죄인이기에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보신다는 마음, 이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에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은 그 마음, 하나님만 보신다는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도 같이 읽어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네. 다윗과 사울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이 되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여부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인 그 사무엘조차 몰랐습니다. 사무엘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런 사무엘을 몰랐다는 것은 사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 전혀 무지했다라는 것을 이제 비춰주는 겁니다. 이제 반대로 다윗은 처음부터 이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17장 37절 말씀 보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양을 치면서, 양을 돌보면서 나의 생명을 보존한 것은 나의 뛰어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다윗의 이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딱 하나만 보십니다. 믿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세상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싸구려 취급하고 없어도 되는 걸로 그렇게 여기면서 오히려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이 더욱더 값진 거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5천 명의 사람들에게 떡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게 먹이시는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이제 보이신 후에 자신을 막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따라오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지금 나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지금 보고 그 세상적인 기준이 만족하니 그렇게 나를 따라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과 보는 기준이 명확히 다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그 사울의 모습은 그야말로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던 그 왕의 기준을 띠고 있었기에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실 때 매 순간 그 믿음을 찾으십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많이 보는데요. 그 아이들한테 그 설교 예화거리를 뭐 할 게 없을까 하다가 요즘에 조금 애니메이션을 많이 다시 찾아봅니다. 그러다 최근에 이제 본 게 그 미녀와 야수 아시죠? 그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 미녀와 야수를 최근에 보았는데 사실 그 미녀와 야수를 보시면은 여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여자 주인공이 얼굴은 이쁜데 사실 그렇게 성격은 좋지 못합니다. 이렇게 굳이 야수가 가지 말라는 데까지 가가지고 그 꽃을 떨구고 그리고 뭐 이렇게 되게 고집이 굉장히 세죠. 그리고 뭐 집안도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 주인공의 아버지는 그 마을에서 이제 그 뭐 마녀 같은 뭐 그런 취급을 받는 괴짜 취급받는 뭐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모든 게 야수에게는 상관이 없었죠. 야수는 자신의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딱 하나만 있었으면 됐습니다. 그냥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냥 그거 딱 하나만 있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뭐 우리의 학벌도 아니고, 뭐 우리의 외모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재능도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인생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믿는 마음, 그거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계획 안에서 이제 부름받은 존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살펴봤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또한 어떤 기준으로 이 인생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신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게 무언가를 하고 내가 남들보다 어떤 대단한 걸 이뤄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매 순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이제 구별된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